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까닭없는 하나님의 공격으로 알고 혼란스러워 알고, 아니 혼란스럽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갖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볼게요.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는가. 우리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실까요? 정말 까닭이 없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데 욥이 무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욥기 2장 3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니, 욥기 2장 3절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서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까닭이 있다고요? 까닭이 없다고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하게 지켰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까닭 없이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욥의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슨 죄가 있지, 친구들의 이야기였죠. 네가 무슨 죄가 있지, 아니면 또 친구들이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네가 뭔가 지금 모르는 게 있어, 네가 지금 무지함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이냐, 아니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받는 고난의 목적은 죄 때문도 아니고 너희 지 없음도 아님이라,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귀한 자리로 계속해서 지금 욥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마치 불에 달구어지고 단련되어지는 철의 용광로처럼 지금 욥은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2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야기가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과 내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자, 그들은 멸망받아서는 안 되지요. 구원받아야지요. 악한 자, 그들은 멸망당하야지요. 근데 오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그냥 한 몫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갑자기 우리에게 재난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자연의 재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 보세요. 착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악한 자들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재난을 닥치면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한꺼번에 다 멸망당합니다. 심지어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입니까?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죽을지라도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정한 재판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호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태도, 그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100m 달리기를 달리는 사람처럼 지금 경주자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내주는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처하는 방식들을 지금 욥이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고난을 만날 때 계속 인상 쓰고 있지만, 한숨 쉬고 있지만 계속 감사를 말해볼까? 소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어. 웃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야. 우리 함께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볼까? 한번 하하하하 한번 웃어 볼까? 우리 한번 표정을 달리해 볼까? 가령 내가 말하기를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울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28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을 줄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고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 재산이 없어져서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서요? 하나님, 내 몸에 건강을 잃고 악청이 생겨서 제가 이런 것 같습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고통이죠. 근데 정말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욥의 탄식과 욥의 고통은 자신의 어떤 육체의 문제, 자신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이제껏 믿었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자신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고서 그러면 내가 한번 웃어볼까? 내가 모든 것들을 감사해볼까? 이것은 가식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좀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니이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자, 이미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내가 무슨 수고를 했는데 30절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 부분을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하고 내가 아무리 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진창에다가 다시 쳐 박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진창에 쳐 넣었는데, 그러니 내가 아무리 깨끗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서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다가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볼까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여러분 밑줄 쳐보실까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입 딱 다물고 계시고 아무 말도 하고 계시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입장을 나에게 좀 대변해주고 나의 마음들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줄 그 중재자, 그 중보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과 그리고 욥의 절규 사이에서 도대체 내 입장, 내 마음을 누가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음이 도움이 되어지기는커녕 이것들은 와가지고 내 상처에 오히려 소금을 뿌리고 식초를 뿌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참 아픈 그런 상처만 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욥으로 하여금 한 가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것은 바로 욥으로 하여금 중재자의 필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재자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중보자라고요.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누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가 기도해야 될 것을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중보자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중보자라고 하는데, 이 중보자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메시테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개인, 또 이것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를 놓는 사람들, 화해자, 두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소개해 드릴게요. 구약시대의 메시테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중보자의 대표가 누구냐? 모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중개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것이다 라고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번에는 누구 편에서?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서라도 이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내려주시죠. 그게 이제 구리뱀 사건 아닙니까? 더 이야기가 깊어지니까 우리 이 정도만 하십시다. 무엇이냐? 구약의 중보자의 대표자는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 더 온전한 중보자, 온전한 메시테스가 있으니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리 놓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머릿속에 계속 욥을 염두에 주시고 지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누구시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화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원수되어 있을 때 막혔던 담을 허셔서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거꾸로 해보세요. 평화이신지라. 평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함으로 이 단어를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지금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그 벽을 허시면서 중간담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2장 16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모세,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면 성령시대의 온전한 메시테스 파라클레토스, 누구신 줄 아시죠? 성령님, 이분이 우리에게 중보자요 대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믿는 자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제 변호자를 더 뛰어넘어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시는 분.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고통으로 허우적거리고 나오는 대로 막 악을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토로내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요. 이해되지요? 그런데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가 비명을 지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그랬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우리에게 중보자의 너무나도 필요한 그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친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신학이 그들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자신을 나중에 계시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시거든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그의 모든 무지와 그의 모든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해결하시거든요. 이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과 또 우리의 인생의 이해할 수 속에서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중보자의 귀한 사명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이루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만나는 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 내가 고민하지 않았던 고민들이 생각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편하게 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취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감사를 잃어버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장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런 문장 만들어 보았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줄긋기라고 하는 선물을 갖다 준다. 좀 더 이 표현을 좀 다듬어 봐야 되겠죠. 근데 새벽에 이렇게 글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렵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어떤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에 이렇게 밑줄 긋기를 시작한다니까요.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들리지 않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그것을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구나, 안 들렸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조급해져요. 내가 이게 떨어지냐 붙냐,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 안 들리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그냥 나갔던 그 나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으로 하여금 또 다른 많은 복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형편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 복들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그 욥으로 하여금 질문으로 초청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격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공식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중보자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친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친구들도 그 당시에 신학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때에, 나중에 우리 욥기 미리 여러분들에게 미리 스포를 알려드리면, 나중에 그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구나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게 욥기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욥은 우리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가정하는 사이에 지금 너무나도 깜깜하죠. 그때 우리는 욥에게 어떻게 응원할 것 같습니까? 욥, 쓰러지지 마, 흔들리지 마, 제발 하나님 떠나지 마. 좋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해도 좋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네가 뭐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 알게 하실 거야. 익어야 돼. 더 자라야 돼. 우리는 아마 그 욥의 옆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막 응원할 거예요. 근데 그 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통일하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욥의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응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시대를 뛰어넘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중보자가 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실까요?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인내하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님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그렇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도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해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중보자가 되었듯이 나 또한 그 누군가에게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이러시되 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충고하는 귀한 마음, 그 중보자의 귀한 사명,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고난을 통하여서 깊은 질문과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하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무별 고3 중보자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